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전 세계를 구한 윈스턴 처칠경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죠. 우리는 기억할 것은 잘 기억하고 또 감사할 것은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의 때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인가요? 크게는 지금은 회개해서 반성하고 방향을 전환할 때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회개를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은 우선 인내하고 기다릴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죠. 예전에 중경삼림이란 홍콩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 금성무가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나 하면서 그 캔의 유통기한을 보면서 되뇌이는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요. 여러분, 어쩌면 인류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이 기한이 다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경제학자이자 미국의 문명 비평가인 제레미 리프킨은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생물들이 이주를 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기후변화와 또 환경 파괴로 살던 서식지에서 살 수가 없어서 전체 지구 생물들이 이주하고 있다, 이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얼마나 혼란이 지금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선하다고 하신 이 지구를 인류가 죄와 탐욕으로 이렇게 훼손을 시켰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업자 등으로 인한 이 고난을 꾹 참으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잠잠하게 주님의 때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절에서 8절의 말씀은요, 날 때와 살릴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와 죽일 때가 있고 찾거나 지킬 때가 있는가 하면 잃거나 버릴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사실 다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고 시기가 있는 것이죠. 다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은 낭패를 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단한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조상들이요, 때를 못 기다려서 낭패당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종 말고 양자 말고 너에게 정말 너의 씨를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모래와 같은 후손이 있도록 직접 자손을 주겠다 하셨는데 기다리다 못 기다렸어요. 100세가 되고 아내가 사라가 90세나 되니까 못 기다릴 만도 했겠지만은 하여튼 기다리지를 못해서 이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게 지금까지도 큰 비극의 씨앗이 되어 있습니다. 저 위대한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는 좋은 뜻으로 자기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을, 자기 부모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애굽행 공사감독을 쳐 죽이고 안매장하고 그러고 숨죽이고 있는데 동포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힐난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해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의도가 좋고 동기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모든 것들이 순적하고 원만하고 형통하게 잘 풀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했어도 안 됐는데,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됐는데, 그렇게 투자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때에 잘 풀리고 사람들이 돕고 자금이 융통되고 이런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방식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방식이 다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이제 고난을 당할 때에 정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모든 것들을 조용히 인내하며 감당하셨습니다. 제가 양털 깎는 것을 몇 번 봤는데요, 큰 양도 있고 어린 양도 있는데 그 양을 머리부터 꼬리까지 홀라당 털을 깎아버리는데요, 그거 다 깎으면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다리가 풀려가지고 주저앉고 막 이렇게 참 되게 비참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양들은 말 그대로 양순하게 털이 깎입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도 그렇다고 하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를 침묵으로 인내로 다 감수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므로 인간적인 우리와 같은 성정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셔서 부활 승천하셨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때로는 우리는 자신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기다리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그러한 때입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지금 해외 외신에 미국이나 여러 가지 나라들 보면요, 정말 해수욕장 덥다고 가서 클럽에 가서 스포츠 경기장에 가서 마스크 안 쓰고 막 부대 껴서 즐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웃들을 배려하는 일에 있어서도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장면들이죠. 오늘 말씀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고생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은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내가 변화가 되지를 않았는데 나의 중독과 나의 잘못된 습관과 나의 못된 성품과 이런 것들이 그토록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변화되는 결정적인 삶의 포인트가, 그 전환점이 언제 옵니까? 고난을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그냥 이대로 쭉쭉 잘 나가게 해주세요, 이럴 때 변화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와 오랜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더 바르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축복 중에 일부는 인내함으로부터 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인내는 헬라어로, 신약성서 원어로 휘포메노라고 하는데, 이 휘포메노라는 것은 아래 머문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래 머물면서 인내하라. 영어의 understand란 말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아래 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할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 수 없었던 것을,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절대로 깨닫지 못하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다 보면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날 향하신 그 사랑을,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인내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예측도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오래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주님 예비하신 크신 복,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71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지금 참으로 힘든 과정 가운데 있지만 환우들이든 그 가족이든 의료진이든 당국자든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든 이 시기가 하나님 주신 영적인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은 어떤 때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지금은 서로 연합하고 협력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개인 각자의 고통을 참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협력하고 연합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교회 담당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참 좋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찾아와서 봉투를 내밀면서, 목사님, 이거 코로나로 어려움 당한 청년에게 목사님이 좀 전해주세요라고 했답니다. 근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액수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돈이지 그랬더니 제 월급의 절반인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목사님께 전하였습니다. 그 청년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평소에 부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었다고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부 안에서 그 일을 계기로 감동을 받아서 이제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이라는 것을 청년부 자체 내에서 어려운 청년들을 스스로 돕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하반기에 3명의 청년들을, 어려운 청년 3명을 6개월 동안 10만 원씩 돕는 일을 시작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 어느 교회 찬양팀 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청년부 찬양팀이 있는데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 열심히 찬양을 하는 교회인데 찬양팀의 반주자가 요즘에 계속 늦었다고 합니다. 반주자가 늦으니까 연습을 제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팀원들의 불만이 계속 가중되다가 이제 드디어 간사에게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불평을 막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전해준 간사님이 1:1 면담을 했어요. 반주자에게 왜 요즘 그렇게 많이 늦느냐고 했더니 반주자는 사실 요즘에 형편이 많이 어려워져서 생활비도 그렇고 대학 등록금도 그렇고 그래서 알바를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만 늦잠을 자게 되었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청년부 간사님이 청년부 리더 3명만 불러가지고 이러이러하다는데 참 딱하구나, 우리가 더 좀 참아주자, 더 좀 기다려주자, 조금만 기다리면 좋아지지 않겠니? 그리고 다른 청년부원들에게는 비밀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3명의 리더 중에 한 명이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러면 내가 멀리서 오는 이 자매 택시비를 1년간 대겠습니다. 1년 동안 택시에서 잠자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그러면 제가 이 자매 한 학기 1년 등록금을 제가 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저 좀 참아주자, 기다려주자, 그 얘기를 한 것뿐인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렇게 은혜로운 사랑의 나눔까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죠. 지금 구미 선진국 많은 나라들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허락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렇게 창궐할 수 있도록 허락은 하나님이 하신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큰 회개의 영이 임해서 교회마다 기도하고 회개에 힘써야 할 터인데, 지금 기독교 더 앞선 선진국들이 회개하는 모습들을 잘 볼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 몰라라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고 괜찮다 그러고 놀고 먹고 즐기고 돌아다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신약 당시 1세기 로마 군대는요, 이렇게 방패가 네모나게 되어 있었는데 모서리마다 안쪽에 그 걸쇠가 있었어요. 탄탄하게 만든 이 걸쇠로 방패와 방패끼리 딱딱 그 이음매에 연결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훈련을 강하게 한 것이 아주 중요한 연합훈련이 뭐냐면 이 방패와 방패를 연결하여서 적들의 창칼을 뚫고 직진해서 적을 무찌르는 훈련. 공성전에서 비 오듯이 성 위에서 화살이 빗발쳐 오면 그 연결된 거를 잘 지붕처럼 위에다가 치고 성미까지 가는 훈련, 이런 훈련들을 철저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합 정술, 방패 전술로 해서 훨씬 더 큰 대군들을 무찌르고 세계를 제패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성인들이나 수도사들이나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봐도 비슷해요.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각계 전투에서 사탄 마귀를 이기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 수많은 유혹을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정욕에 가득한 인간들이 견뎌내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나 혼자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서로 합심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 두 사람, 새 겹줄 점층법으로 이야기를 하였지만은 이 말씀의 의미는 아시겠죠? 혼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그렇지만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수도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고행을 암만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합심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큐티도 우리가 큐티 특강을 참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마는 나 혼자만 큐티할 게 아니라 큐티 나눔을 함으로써 그 말씀이 더 깊이 다가오고 더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더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은 하나님께 자꾸만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그 말씀에 따라 준행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하반부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죠. 그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 전에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거반 포기하고 있던 것, 안 될 거라고 사실은 내심 생각하던 것도 다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만물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상 관측하고 전 세계 지구 화면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가끔 인터넷 보시면요, 지금 인간들은 그 죄로 인하여서 지금 고통받고 회개를 하나님이 하시라고 명하는 상황이지만, 다른 생물들은 살판이 났어요. 죽을 지경이었는데 이제 좀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만물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처음과 나중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또 여쭈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면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만 계속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인터넷, 핸드폰만 계속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데뷔할 때부터 거인 용사 골리앗을 무찌른 대단한 용사죠. 사울 왕이 천천을 무찌를 때 그 창의 왕수 사울 왕, 창의 명수 사울 왕보다도 더 많이 10배로 만만을 물리친 것이 다윗이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시를 썼고 악기를 잘 다루고 노래하는 젊고 아름다운 왕이죠. 제가 볼 때는 아이돌의 원조가 다윗이 아닌가 싶어요. 수많은 팬덤을 거느리고 여성들이 막 따라가고 찬양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다윗은, 다른 사람들은 다 다윗이 대단하다고 하고 이방에서도 다윗이 최고라고 하고 인정하지만 스스로는 자신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대단하시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뭐든지 어려운 난제가 닥치면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여쭤봅니다. 대답하실 때까지 여쭤봅니다. 우리 역대상 1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니까 저 대단한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구나, 정말 다윗만은 왕 안 되기를 바랬는데 지금 나라가 더 강성해지기 전에 빨리 치자 해서 블레셋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옵니다. 그들 나름대로 절박하게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다윗은 블레셋과 많이 싸워본 사람인데, 자, 나의 리더십을 이제 발휘할 때다, 이제 쳐서 이기리라 그러고 당장 출동, 이게 아니에요. 급박한 상황이지만 먼저 뭘 합니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리고 내가 치러 올라가면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주님께서 넘기시겠다고 하니까 전쟁을 하여서 그 대적들을 완전히 대패를 시키고 대승리를 거둔 후에는 우상들을 다 수거해서 다 불태워 없앱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크게 졌지만은 또 쳐들어옵니다. 마치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나 싶었는데 또 번지고 또 여기저기서 나고 인근에서 나고 확산되고,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이 답답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숙적 대적 원수인 블레셋이 얼마 전에 졌는데 또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아까 했던 대로 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우리 역대상 14장 13절로 1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함께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우 구체적으로 작전을 알려주시고 또 앞서서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다윗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대적도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와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큰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예전에 창조경제란 말이 있었는데 잘 시행된 것 같지는 않지만 참 좋은 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서 행할 수 있다면 우리 경제가 얼마나 좋아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20세기 초의 수상은 사실은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자신의 신앙과 말씀에서 배운 지혜를 가지고 교육과 사업과 국책의 모든 면모를 일신하여서 성경적인 방식으로 장로교회 목사님이 장로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하던 그런 원칙을 적용해서 참으로 어려웠던 네덜란드,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밖에 되지 않고 참 해수면 아래 있던 척박한 저지대 국가가 오늘날의 최선진국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첨단 기술로 로봇이나 인공지능은 만들지만 조그마한 세포 생명체 하나 만들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 백신도 우리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고 해서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여서 기도 중에 답을 얻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잠언 16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사업을 크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잘하시는 분들, 정말 어려운 분들을 잘 돕고 본인은 사시는 집이나 차나 복장이나 참 검소하신데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큰 돈을 이렇게 잘 나눠주시라고 이렇게 헌금하시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 보면요, 정말 크고 중요한 것은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결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사의 30주년 또 뭐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를 앞둘 때마다 매년 먼저 미국이나 유럽의 바이어들과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먼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회의하고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경영을 이루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금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 대책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뜻을 음미하면서 잠언 9장 10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궁극적으로 우리는 지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할 때입니다. 폴란드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움만은 유명한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철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은 지금 죽었고 새 왕이 오지 않았도다. 여러분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표현한 말이지만 의미는 아시겠죠? 지금 절대적인 카리스마의 어떤 권력이나 권위나 가르침이나 이런 것이 없는 세상이 되었고 새로운 어떤 가치 체계나 우리를 이끌어줄 가장 절대적인 권위가 확립되지 않은 불안한 세상에 우리는 산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말은 틀렸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 믿는 자를 구원해 주셨으며 또 다시 마지막 때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영생 부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행하실지 그 처음도 나중도 알 수는 없지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다스리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서울에 아파트가 있는지 없는지, 과천에 분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핵심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는 순례자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시기라는 것을 영원을 바라보는 눈으로 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수면 위의 빙산은 커 보여도 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부분이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세 삶은 몇십 년 이 땅에 와서 살다가 가는 이 삶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무거운 의미의 부분은 영혼에 있습니다.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사랑과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자의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선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지금 힘을 모아 서로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여쭤보면서 주신 말씀과 뜻대로 우리가 행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인생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지금의 때를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속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깨달아 알며 준행하여 말씀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